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본문 19절부터 쭉 주의하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즉 우리가 오늘 안식일, 주일을 토요일로 섬기지 않고 일요일로 섬기는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세 명의 여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24장에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였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요한이 분명한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저녁 한 8시쯤 되었을 때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곳저곳 모든 문을 닫았다. 이 닫았다라는 것은 그냥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잠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 이후에 첫날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났고 또 심지어 베드로도 만났지만은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심리적인 내적 상태가 유대인들과 또 그 예루살렘 주변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모든 문을 다 시건장치로 잠그고 어느 누구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하였는데 세상에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 몸을 가지고 11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공적 사역을 살아가셨던 일반적인 몸과 다른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몸도 육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한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몸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을 다 잠궜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와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을 닫고 제자들이 11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날 새벽부터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증언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냥 기뻤을까요? 과연 그게 사실이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 못 믿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자들 안에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죄책감이 있겠죠. 왜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거니와 설사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11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19절 하반절, 여러분 펜 있으시면 한번 줄 쳐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고대했던,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도 죄책감으로 인하여 망설였던 그 장본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강, 평안과 그 결과질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 주님만 공급하실 수 있는 온전한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바로 그 다음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2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을 보여주셨을 때 이쪽 손에서 봤을 때 저쪽 공간이 보이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창자국이 쑥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팩트고요. 두 번째, 그런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명확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몸의 부활을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 9절 보세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죄책감이 있어요. 너무 민망해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너무나도 민망하게 배반을 하되 저주하며 배반할 정도로 완벽하게 배반을 했어요. 그러나 죄책감은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살아서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21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을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여전히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평안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되 주님이 공급하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 우리 안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염려와 근심, 걱정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못 사라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숨을 내쉰다.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창조 사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스겔 37장에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앙상한 뼈들이 예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니 그 모든 뼈가 서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 근육이 채워지고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받으라라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이 같은 장소 마가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많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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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에 힘입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온누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동으로 빠르게 가니라고 처음에 나가려고 했다가 시간상 안 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안내하고 저는 빠르게 목동으로 이동했는데 모르겠어요. 피드백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각 성도님들이 10개씩 이 전도 보따리를 들고 이 주변에 안녕하세요 온누교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딱 2마디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어제 한번 여쭤봤더니 목사님 10개가 너무 아쉽던데요, 더 하고 싶었는데 10개밖에 안 주셔서 아쉽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셨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월 한 달도 이제 꽃이 피는 날입니다. 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일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11 제자 중에 세상에 11 제자만 다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제자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만 있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 요한이 도마를 뭐라고 또 소개를 하냐면 디두모라라고 소개해요. 이 디두모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쌍둥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중적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런데 그 배단이 예루살렘 가려면 예수님 뻔히 아세요. 예수님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있음을 뻔히 아시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이 충성심, 이 열정, 이 혈기가 베드로 못지않는 제자가 이 도마거든요. 근데 이 도마도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도마여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도마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해놓고서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안 계셨어요. 없었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25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0명의 제자가 동시에 봤으니까 웬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면 이 헛개비 본 거 아니야? 정말 주님 부활하셨어? 정말이야? 이 유대 사회에서는 2명만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잖아요. 10명이 얘기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손가락, 그 창자국,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구절 26절 보세요. 여드레가 지났다. 이 8일이 지났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당일 부활하신 그날이잖아요. 이 당일을 포함해서 8일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일을 포함하여서 8일이 지난, 즉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의 날에 제자들이 26절 보세요.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러분 아까 일주일 전에 이 제자들이 문 걸어 잠궜어요? 안 잠궜어요? 걸어 잠궜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걸어 잠그고 주일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마도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문 걸어 잠가놨는데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11명의 제자가 다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7일 전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얘기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너무 놀라서 자빠져 있는데 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학자들은 너무 놀래 자빠져가지고 차마 자신의 믿음 없는 고백, 일주일 전에 그 고백이 민망해서 손가락 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분명히 도마는 넣어봤을 것이다, 넣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무엇이 중요하든지 간에 넣었든지 안 넣었든지 간에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 줄 쳐주세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만 국한해여도 대표적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하거든요. 그런데요, 도마는 이들의 고백과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세오스라고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오스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 도마는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보고 믿냐? 보고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을 본 분은,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500여 사람들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부활 이후의 사건을 요한이, 아니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건을 자기가 보고 믿는 대로 기록한 두 가지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노라면 마가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자책과 죄책감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죄송스러움과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도마처럼 나는 봐야만 믿겠어, 남은 보지 않는 건 안 믿겠어 라고 한 그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봐야만 믿겠어, 나는 이 세상에 나 자신 외에는 믿는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도마에게 찾아가 주신 주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4월 1일 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따라합시다. 나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 평안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성령 주시는 예수님, 성령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권세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권세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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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골방의 현장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모든 인생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평안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과 권세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 믿음 없음에 주목하지 않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주님 이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